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제는 갓 누구누구라는 칭호로 불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갓이라는 한 글자에는 그게 안 담기게 된 거예요. 그만큼 잘했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랜선 선교사 담혜색입니다. 자, 오늘은 갓 땡땡 아니면 땡땡 느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유느님, 연느님, 의느님, 치느님, 아니면은 간 누구누구, 뭐 갓동민, 간영우,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써도 되냐 마냐에 대해서 논란이 항상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10계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 아니면 야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다가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주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유익거리로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재미로 하는 건데 왜 급발진이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10계명을 보면은 여기서 금하고 있는 건 여호와의 이름이지 일반 명사로서의 하나님이나 신에 대한 말은 아니거든요. 사실 어원을 보면 하나님이나 하느님이나 다 같은 뜻이고 일반적인 신을 의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제 영상을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시다. 그래서 저의 의견을 묻는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목숨 걸고 금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쓰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10계명이 아니에요. 저는 좀 다른 이유를 가지고 좀 다른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누구누구 느님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어떻게 처음 쓰이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꽤 예전부터 쓰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갓 땡땡 아니면 뭐 누구누구 갓, 이런 표현은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생겨난 과정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좀 쓸데없이 투머치 인포메이션을 드릴 텐데, 이게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마지막에 드러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갓 뭐뭐라는 표현에 있어서는 그 DC 인사이드의 해외 축구 갤러리에서 처음에 정말 그 잘하는 선수를 지칭하기 위해서 간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쓰였습니다. 이게 처음 증거로 남아있는 게 2007년 글이에요. 뭐 몇 명이 이거를 썼었고, 근데 당시에는 그렇게 이슈가 된 표현이 아니어서 그냥 뭐 몇 명만 쓰다가 묻힌 표현이 되었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밈화가 되고 정말 많이 쓰이게 된 계기가 2010년에 스타크래프트 갤러리에서 쓰이게 된 게 계기입니다. 저는 당시에 그 스타크래프트 하는 거와 또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스타 관련 커뮤니티를 다 눈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갤러리도 알고 있었고, 이거를 이해하려면 조금 더 그 스타크래프트 대회에 대한 배경이 조금 필요해요. 진짜 간략히 설명을 하자면,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스포츠로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프로게이머들이 생겨나고, 프로게이머들 중에 당연히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 예를 들어 뭐 농구에 마이클 조던이 있었던 것처럼, 아니면 뭐 골프에 타이거 우즈가 있었던 것처럼, 뭐 임요한 선수, 이윤열 선수, 최연성 선수, 그리고 막 하여튼 이런 선수들이 이제 1대, 2대, 3대, 4대 본좌라는 표현으로 불렸습니다. 이 본좌라는 게 어디서 나온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4대 본좌 이후에 5대 본좌가 한참 이렇게 안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5대 본좌의 후보들이 이렇게 있고, 누가 5대 본좌일 것인가, 그거 가지고 맨날 그 스타크래프트 갤러리에서 서로 싸우고 막 기록 가져와가지고 막 서로 이렇게 비교하고, 이런 분위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2010년이 돼서 이제 이영호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영호 선수는 저랑 동갑인데, 근데 이 선수가 갑자기 2010년에 역대 모든 그 프로 게이머들이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성적을 내면서 그냥 모든 것을 평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1, 2, 3, 4대의 본좌라는 그 분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성적을 냈기 때문에 이제 5대 본좌 논란 자체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이영호는 5대 본좌가 아니다, 1대 갓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크래프트 역사상 절정의 최고의 경기력을 보였던 이영호 선수한테 이제 간영호다, 갓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표현이 나중에 대중적으로도 쓰이게 되면서 이제 간 누구누구다, 이런 표현이 쓰인 게 정설입니다. 근데 이제 스타 안 보신 분들, 전혀 관심이 없는 그 얘기까지 했던 이유는 이걸 말하기 위함이었어요. 이런 갓이라는 표현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압도적인 포스를 가진 정말
역대 최강의 그런 어떠한 능력을 지닌 사람을 뜻하기 위해서 갓이라는 용어를 이제 가져왔던 거예요. 얘는 인간 중에 가장 강한 자가 아니라 그냥 신이다 이러면서 그거를 가져왔던 거고, 해외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해외에는 예를 들어서 뭐 에릭 클랩튼 같은 경우에는 기타의 신이다, 정말 그 정도로 잘 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가서 이게 대중적인 표현이 되다 보니까 갓 뭐뭐라는 표현을 점점 더 이제 쉽게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류의 내용은 또 나무위키에 잘 나와 있잖아요. 나무위키에 보니까 2013년을 기점으로 인터넷에서 이제 자주 사용하게 됐다고 해요. 이게 제가 되게 좋아했던 프로그램 중에 더 지니어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두뇌 예능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네 번째 시리즈인 더 지니어스 그랜드 파이널에서 개그맨인 장동민 씨가 세 번째 프로그램에서도 우승을 했고, 이 마지막 그랜드 파이널에서 강자들을 다 모아놨는데도 거기서 우승을 하자 이제 이름 석자를 다 갓으로 바꿔서 장동민을 갓갓갓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갓. 한동안 그때는 갓갓갓이라 하면 장동민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 더 지니어스가 한창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제는 갓 누구누구라는 칭호로 불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단순히 갓동민이다, 아니면 동민갓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그 장동민의 그 포스, 그만큼 잘했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갓이라는 한 글자에는 그게 안 담기게 된 거예요. 옛날 갓영호라는 그 이영호 선수한테 붙였던 그 표현에는 그 어마어마한 그 위험과 그런 것들이 담겼었는데 이제는 안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갓갓갓이라고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후에는 뭐 조롱의 의미로 쓰이는 빈도도 많아져가지고 뭐 이상한 짓 하면은 뭐 갓 누구누구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은 사실상 칭찬과 비슷한 빈도로 이제 조롱의 의미로도 갓이라는 게 쓰이게 됐습니다. 자, 이 모든 것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언어의 무게 자체가 떨어지는 현상이에요. 처음에 그 갓영호만 있을 때는 저도 이제 스타크래프트라는 그 대회, 경기 안에서는 정말 절대적인 능력을 보이는 자를 뜻했는데, 나중에 갓이 많아질수록 단어의 무게가 떨어져서 결국에는 조롱의 의미로까지 이제 쓰이게 된 그런 그 발전 과정을 제가 보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어요. 더 예를 들자면은 뭐 위험 아니면 굴욕 이런 단어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전에 위험이라는 단어를 그냥 캐주얼하게 쓴 것 같은데, 사실 이 단어들은 역사책에 보면은 왕 정도 되는 이들, 그 정도 뭐 국제 정세를 쥐고 흔드는 자들의 그런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뭐 위험, 굴욕 이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사실 뭐 카노사의 굴욕 아니면은 뭐 청나라에 대한 우리나라의 굴욕 이런 것들을 썼었는데, 이제는 뭐 둘 다 일상의 뭐 조롱조로도 쉽게 쓰이죠. 이게 언어가 계속 평범한 상황에서도 사용이 되다 보니까 언어의 무게가 낮아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언어학자도 아니고 그거에 관련 이론 같은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런 거가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살면서 경험하기로는 더 자주 평범한 상황에 적용을 하다 보면은 무거웠던 단어도 가벼워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주제로 예전에 그 교회에서 어떤 애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한 친구가 자기 일화를 말해준 적이 있어요. 다른 자기 외국인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다가 잠깐 배고파가지고 굶어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starving 이렇게 표현을 했다가 어떤 진짜 잘 못 사는 나라에서 온 그런 출신의 친구가 이제 정색을 하고 얘기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굶어 죽겠다는 게 뭔지 알고 쓰는 말이냐고. 이거를 듣고 제가 또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뭐 문화적으로 이미 그렇게 많이 쓰이고 있는데 프로 불편러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충분히 이해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를 뭐 강제로 막을 수도 없고, 아니면은 뭐 이게 성경적 죄다, 너는 이 말 쓰면 죄인이다 이러면서 압박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표현의 자유가 있고 누구나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뭐 저조차도 뭐 적절한 표현이 안 떠오르거나 아니면 뭐 장난칠 때 종종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언어의 무게가 떨어지고 있구나를 깨달은 뒤부터는 그래도 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언어의 무게가 점점 낮아져서 이 신이라는 말, 갓이라는 말의 무게가 너무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지금도 많이 떨어진 상태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정말 신이신 하나님을 지칭할 때조차 그 무게가 잘 안 담기는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서 이게 기독교인으로서는 그다지 달갑지 않은 결과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쓰는 거를 조금 자제를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전혀 강요드리는 건 아니고, 뭐 10계명에서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쓰지 마를 넘어서 이러한 생각, 이러한 어프로치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When I see that cross, I see freedom. When I see that grace.